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주의 날, 그 주의 날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한 경계의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날, 주님께서 초림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오심으로 성취됐죠. 그러나 재림, 다시 오시마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재림은 아직 성취되지 않고 약속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부정하는 이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인데, 이 말세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이 하나님의 세계를 조롱하는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날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3절로 7절 말씀 보면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자, 3절로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물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제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불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보존케 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죠.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해 주셨고,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열처녀의 비유도 그 비유 중에 하나죠.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누구를 맞이해야 되는 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해 깨어서. 그런데 보세요. 너무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그 주의 날에 대하여 임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급박한 종말론에 대하여 그렇게 선포하는 이단들도 한국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다 지나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문제야. 근데 아예 종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성서적이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사상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 재림의 날에는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벌에 처할 자하고 영광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역사적인 종말론도 성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주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자들을 나누게 돼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 오느냐 이거를 계수하고 그날이 언제 온다고 하는 이들에 따라 우리가 구름대처럼 모여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역사적인 종말이 오긴 오는데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끝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그 끝이 도래하기 전에 먼저 뭐가 도래할까요? 여러분의 종말이 도래한다니까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펜션에 가서 하룻밤 자다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와요. 역사적인 종말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기 전에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종말이 마지막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이 해를 못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주의 날이에요. 그날 여러분은 양과 염소 가를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심을 갖고 그것이 있냐 없냐 논쟁하기 이전에 먼저 내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마치 자기 인생의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정욕에 사로잡힌 조롱하는 자들이 확장하자면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자들이 명예가 있는 자들이 마치 그것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인생에 병이 들고 그러다가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그때 인생이 철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이 끝이 있구나. 아무리 사랑하는 이들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구나. 한 줌 재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야. 늦게야.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주의 날이 여러분에게 도래합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의 날임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그 주의 날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러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늘의 장막을 덧입게 된다, 성도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하늘의 장막, 그 신령한 장막을 덧입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같이 이 사실을 목도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 내리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역사적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 열이라도 도둑 한 사람 지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오직 그날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날은 물의 심판이 아니에요. 불의 심판이죠. 무서운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종말, 그 마지막 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요, 여러분, 지구를 수백 번 불태워버릴 수 있는 핵무기가요,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문명의 이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창조의 영역이 아닌 파괴의 영역으로 인간의 문명은 치닫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의 그 탐욕의 노예가 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키는데, 그 문명의 이기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보존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의 보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아닌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세계 안에서 보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렵죠. 새벽에 일어나면 목이요,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목이 그냥 꽉 잠겨 있어요. 목이 잠겨 있어요. 저는 민감해서 잘 알거든요. 미세먼지 지금 보도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믿을 수도 없어요. 목이 이 먼지로 그냥 꽉 밤새 자고 일어났는데 침을 삼키기가 어려워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실제로 이런 상태를 국민들에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글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의 미세먼지 더 좋아질까요? 해결한다 그랬는데 그 말 믿을 수 있어요? 숨을 쉬기 어렵고요. 이제 운동도 할 수가 없잖아요. 맑은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사라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환경이 다 오염되어 버리고요. 그냥 그대로 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넘어서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은 이 불에 다 녹아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다 녹아져 버리게 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근육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고 저주의 날이 아니고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요, 그날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광의 날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날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내 생에도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또 이 땅에도 이제 시작이 있으니 어느 순간 마지막 주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마치 천년 만년 이렇게 계속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기독교 영성이 아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것이고 이 순간이 시작이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임을 알고 늘 순간순간 깨어 근신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요.